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3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오랜 논쟁 끝에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와 억울함을 토로를 했고 그 마지막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아무 말도 없자 함께 따라온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가 욥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는 앞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주장들과 비슷한 말들을 이어가면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선 검사 마냥 욥을 신문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정죄의 영이 가득한 사단의 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듯이 말하면서 대단한 교만함으로 오늘 욥을 찍어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부터 뒤에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변호입니다. 지난주에 엘리후의 첫 번째 변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토로를 한 것도 욥이 했던 그런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욥에게 지금 고난이 있으니 의로움보다는 악행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후는 욥을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이로 인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반박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변호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사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벽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하시기 때문에 6절과 7절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항상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엘리후는 8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면 11절에서 말하듯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수 있게 회복이 될 것이지만,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하듯 칼에 망하고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엘리후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인은 처벌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깨닫는 자에게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더하시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들어 올리실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인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둘러봐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을 하실까요? 그때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뽑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불에 사르실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분의 신묘막측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정확한 공식대로, 어떤 그런 정확한 결과대로, 우리의 성과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결과물을 얻는다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모호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는 뚜렷하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악인은 아주 당장에 처벌을 하시고 의인은 그냥 바로 세워주시면은 사람들도 헤매지도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굉장히 좋을 텐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정확하게 정량, 정성화되면 정말로 시원하고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월 25회 이상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한 5천만 원의 복을 주신다. 뭐 이런 공식이나 연 2회 전도 성공 시 구원 가능성 20% 상승 이런 정확한 포상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뚜렷해질까요? 헌금 2천만 원 이상 시 3천만 원으로 돌려주시고 5천만 원 이상 시 한 7천만 원으로 이자를 더해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70% 이상 믿으면 고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90% 이상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100%를 다 채우면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이런 공식화가 더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길과 신앙생활이 더 뚜렷해지고 걷기가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은 우리를 결코 선으로 인도하질 않습니다. 무조건 결과만 얻으면 되어버리니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셨다면 결과가 선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거둔 성과나 그래프나 숫자나 헌금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과 믿음을 보아주시니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무조건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성과가 무엇이냐,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나왔느냐로 고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잔인함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식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길 사람의 속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도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악인이 모두 멸망하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공식화하여서 고난 이퀄 교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단순히 교정의 목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양한 방편으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상당히 많은 사상들에 심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거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관념 가운데 초월을 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무신론적 발언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많이 접하고 많이 해봤지만 항상 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실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문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약도 답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의견들일 뿐이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지식이 많다라는 이 생각이 사실 가장 두려운 생각이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지만 그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의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에 따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온전한 지식을 가졌고 자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교묘하게 자신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웃지 못할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잘할 수 있도록 손을 언제나 상대방을 향해 뻗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만한 바리새인을 가장 혐오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모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